성 베네딕트를 아시나요? 성 베네딕트는 수도자로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엄격한 규율을 통하여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베네딕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와, 이렇게 신앙이 깊은 자가 어디 있는가, 겸손한 자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양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자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수도자의 생활을 할 때 악마는 끊임없이 베네딕트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베네딕트는 그 악마의 시험을 물리쳐 냈습니다. 그러자 이 악마는 성 베네딕트에게 치를 떨며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베네딕트, 축복받은 자가 아니다. 말레딕토, 저주받은 자다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네딕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네딕트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는 대부분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트 그 자신도 귀족이었고, 그렇게 또한 교훈의 말씀도 색달랐기에 많은 귀족은 그의 자신들의 자제를 베네딕트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루는 베네딕트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젊은 수도사가 옆에서 수종을 들고 불을 밝히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수도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탄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이고 나는 높은 귀족의 자제인데 나를 따르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 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비통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베네딕트는 젊은 수사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귀중한 생명이다. 교만한 생각을 가져다 준 악마를 물리쳐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데, 내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판단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기준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늘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원역사는 크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오늘 말씀은 그 원역사의 마지막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원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보다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서 재의 번성을 막으셨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퍼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구수가 다시금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번성하여 퍼지기 원하였지만 사람들은 퍼지기보다는 함께 모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탑과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탑을 높이 쌓는 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되는 것인가? 성읍을 건축하는 것도 탑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모두 흩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보며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들이 인류를 통하여 점차 번성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모두가 언어도 하나입니다. 언어가 하나이니 서로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악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예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느므롯은 노아에서부터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느므롯입니다. 노아의 증손인 느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용감한 사냥꾼, 사냥을 잘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 사냥에는 동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는 곧 전쟁의 장군이 되기도 하고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되기도 하죠. 느므롯은 나라를 세웠는데 시날 땅 위에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 그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지금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람을 잡는 용사이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에는 약탈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더 이상 농사만으로 수입을 얻을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며 계급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며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성읍을 쌓고 탑을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높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지식이 올라가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건축술이 발전합니다. 또한 3절을 주의 깊게 보면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역청을 통해 단단히 벽을 쌓는 기술이 발달되어 이전에는 생각지 못하였던 높게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전쟁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합니다. 탑을 쌓는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을 모으고 권력을 집중하여 하늘을 닿을 정도로 위세를 떨치자입니다. 왜 이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고자 하였을까요? 이는 그들의 능력이 사람들의 힘을 넘어섰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도는 사람이 신과 같은 힘을 가졌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높은 건축물을 통하여 신과 같은 힘이 있음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기술과 통치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을 보면서 연구와 묵상을 하며 이 바벨탑 사람들은 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러러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힘을,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 통치하기 위한 상징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왕들이 자신의 모양을 만들고 신이다 하며 경배하기도 하였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탑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노아의 방주의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으로 죽게 되었는데 또다시 과거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커다란 비가 내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한단 말인가? 혹여 하늘까지 닿은 높은 탑을 쌓으면 그 비가 내려서 높게 올라왔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바벨탑이라는 방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늘 높이 쌓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탑을 통하여서 나라의 힘을 만방에 알리고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의 힘이 있으면 나를 우러러보고 무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 중에 건드릴 사람도 없으며 신이라 하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고 계획을 하였는지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건설 현장을 보러 오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하여 하늘에 닿는다,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여 하나님이 내려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힘입니다. 또한 오전에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빠누 베네 하아담입니다. 빠누는 건설하다, 건축하다라는 뜻이고 베네 하아담은 그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을까요?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아담의 후손,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이는 우리가 익숙한 언어 방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말할 때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북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을 때 그 왕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가 다 악한 왕입니다. 그 이유를 여로보암의 길로 향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악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제하지 못하고 혹은 죄인줄도 모르고 그 일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아담의 아들들로 칭함으로 인하여서 홍수 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람들 속에 죄악이 넘실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으는 것은 악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이 폭주하여 악을 더욱더 번성하게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금방 부패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어리석은 권력자들처럼 사람들이 모이니 악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개역개적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이 거대하여 하나님이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이 의미 없고 악으로 가득하니 쓸모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어떤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하며 깊이 한숨 짓는 모습이 떠올립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눈대중으로 대충 여기는 방, 여기는 화장실 뚝딱뚝딱 짓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고 안전한지 감리를 받으며 설계대로 지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설계부터가 잘못되면 건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을 해봤자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고 경배드려도 모자를 판에
자신들의 이익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읍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 죄의 요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탑쌓기를 하며 악을 높이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흩으시는 것은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의의 길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혼잡하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빨랄이고 이것을 축약하면 바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은 혼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모으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람들의 능력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픈 몸으로는 이것이 장애물이 되기에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병을 낫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칭합니다. 육체의 가시, 성경에는 정확히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또한 두통이 심했을 것이고 간질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들을 보면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고통들은 당연한 것처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후유증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지요. 그런데 왜 40의 하나 감암매를 맞았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그냥 손바닥을 때리고 그런 매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다란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대 이상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의 하나 감암매는 사실은 사형 선고와 비슷합니다. 39대까지 때리고 그가 살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번 받았습니다. 태장이 3번이고 또한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돌을 맞는 것 또한 사형이지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을 맞아서 이제 죽었구나 하며 사도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면서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육체에 병이 드는 것, 아픔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육체를 짓누르고 밤마다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 정도로 많은 것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였습니다. 어떤 은혜가 족합니까? 그가 여러 가지 고통에서 나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가 약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바벨의 고대 근동 자료를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름을 카딘 기르키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뜻이 신의 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의 문이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신의 문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통로로 여겨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모여지고 지혜가 모아지면 신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늘까지 닿아서 신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겠다는 교만함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신의 문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신이 되는 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문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바벨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달하고자 하였던 하늘에 닿는 문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늘의 문을 봅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였기에 하늘의 문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에서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야겠다라고 하여 고기를 잡아오라고 에서에게 시켰는데 야곱이 이를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분에 못 이겨 야곱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를 알아챈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가라, 아내를 거기에서 찾아라 하면서 그를 내보냅니다. 쫓기듯 하란으로 도망간 이 야곱이 가다 지쳐서 누울 곳이 없다가 그저 땅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잤더니 그곳에서 꿈에 사다리가 올라가고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닫고자 했던 하늘에 닿는 문을 야곱은 도망가며 회피하다가 발견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힘을 모아 벽돌을 굽고 하늘에 닿고자 했지만 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하여 돌을 베개에 삼고 잤더니 하늘에 닿는 문을 발견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될 사람은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과 성을 다하여 하늘을 닿으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하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폰 라드는 바벨에 대하여 연구하며 바벨을 더 깊이 있고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문이 다른 뜻을 가지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 바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모여서 자신의 교만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힘이 더욱더 흩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 이 땅에 속한 자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문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가 힘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만나시고 하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닿는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